오늘도 주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영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리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마음들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에 살아호흡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 생명의 물결이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삶 또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거룩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임을 고백하오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깊이 새기는 예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은혜와 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신앙으로 경건을 이루는 인내와 겸손을 얻는 마음의 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혼들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만져주옵소서. 선함보다 악함이 더 강하고 세상 일에 방탕했던 시간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한 죄인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작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치우쳤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신앙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신앙으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기도의 승리자로 응답의 승리자로 아름다운 열매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전달자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멘. 탐심의 제약으로부터 멀어지는 은혜,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 목자의 심정을 주님 아시오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강하고 능하신 권능의 팔로 붙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고뇌와 질병이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에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흐트러진 나라의 경제 상황과 삶의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로 다시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어 구원의 소리, 창화하는 소리, 큰 기쁨의 소리가 성전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절,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찬송가 158장의 서쪽안을 붉은 노을이야. 제목이 잘 맞춰가야 돼. 예전에는 서쪽안을 붉은 노을로 시작해서 그랬는데 요즘은 영문밖에 길로 해놓고 찬송하고 가사는 좀 비슷해도 곡이 틀리단 말이야. 잘 읽어봐야 돼. 이거 5절까지 했네. 집사님 4절까지 했어? 찬송만 4절, 네가 읽은 5절까지. 5절까지 했어. 5절까지 한번 해버리죠. 4절 한 번 더 해버리죠. 은혜스러웠어. 네. 오정희 집사님 찬양을 듣느라면 사람이 뭡니까? 그 있잖아요. 감정. 그런 감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일으키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있죠. 호소하는. 참 되게 참 마음이 와닿았고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도 남을 그런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단이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찬양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목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폐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어제 와서 거의 1시간 넘게 연습하셨나요? 많이 연습하셨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모든 기도 강구, 모든 기도 강구, 기도하고 강구를 하되 기도가 모든 기도가 방언도 있겠죠. 통성기도도 있겠죠.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겠죠. 묵상의 기도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기도가 많겠죠. 작정이상 기도가 많겠죠. 이런 부분들 그 모든 기도예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기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을 위해서 딱 작정해가고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all everything 모든 것에 always 항상 어디서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항상 어디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 속에서가 절대로 아니라 성령 안에서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요. 성령님은 말씀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줄기를 타고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게 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 암호 설정이 뭐냐? 성령님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암호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다시 모여 또 항상 힘쓰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힘쓰며 또 누구를 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더 넘쳐나가지고 네 기도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라. 그 자리까지 너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넘쳐가지고요. 나누고 또 나누고 영혼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 쓰니까 내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원을 가지고 끄집어 써야 돼요. 엄청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또 구하냐? 야,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야 돼. 내가 하고 싶어도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를 하냐? 나에게 말씀이 있다고 한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뻥긋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두렵고 떨린데 도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의 줄기를 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입을 뻑 뚫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주시오. 이 내용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 기독교라는 것은요, 크리스찬, 기독교,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 기독교는요, 내 식대로, 내 취향대로, 내 모양대로 그저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뽐나게 들고 다니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 뭐 종교가 뭐예요? 예? 기독교인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요. 그렇게 뽐나게 들고 다니라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고요. 기독교의 중심은요, 세상이 아니라요, 영원한 나라의 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의 센터는 본향이거든요.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도 다 나아갈 것이고, 본향이죠.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본향으로 가죠. 그래, 본향으로 가느냐, 또 다른 땅, 저 무조갱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줘야 그리스도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탁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센터 중심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이 지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가 안 열립니다. 뚜껑이 안 열려져. 안 열려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보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거만 킁킁킁 깨면서 돼지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원수야, 나하고 원수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심각하게 반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응이 뭐냐? 심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원수야. 나와 원수야. 나와 원수된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원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것을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원수에게 어떻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안 주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 사람에게 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산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주님이 주시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또 주고 싶어가지고 또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있고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맛을 하니까 또 하니까 또 주고 안 받은 사람 맨날 못 받고 영적으로 핍절하고 가난하게 살고 받은 사람 맨날 받고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유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합니다. 돌고 돕니다. 부익부 빈익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요 세상은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그저 프랙티스 연습이에요. 연습 프랙티스 연습장 끌끌끌 하는 거 연습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세상은 잠시 애행 연습을 연습하는 거예요. 리허설 실제로 살기 위한 리허설이 이 세상이에요. 실제 살 곳은 영원한 분양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니까 여기서는 애행 연습 리허설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면서 리허설하면서 살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리허설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목사들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목사들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 정말 하나님께 심판이 더 클 거예요. 일반 성도들보다 목사들의 심판이 더 클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리허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를 알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천국에서 용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어떻게 용납이 되겠어요? 용납 안 됩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천국에 그냥 이거 턱걸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턱걸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찌 생각해보면요. 난 천국에만 들어가면 딱 좋게 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와, 이 사람 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 줄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착각이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세요. 깊이 생각해보시면 어떤 말이냐. 어떤 뉘앙스가 밑에 쫙 깔려있냐면 진짜 파렴치 안에 깔려있는데 야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뜻은 뭐냐.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 마음껏 즐겨보고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천국 문 안이라도 끝을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겠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 식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무관심.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왜 사람들에게 없겠습니까? 예, 한번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땅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중에도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 놀고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은 못 걸어 다니니까 언제 오냐. 지금이라도 내 발 썽썽할 때 걸어 다니면서 놀자. 그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휠체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 가슴이 아프니까. 걸어날 때 조금이라도 어디 구경시키고 들을 건데 그게 못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 짠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각,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력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뭐까지도 포기해야 되냐면 자기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 자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부담. 목회자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가는 것이 어려워요. 일찌감치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래야지 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아이고 번아웃 되고 나 죽겠네. 그냥 나를 포기하고 샥 가버리면 편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일단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과연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희박합니다.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심각한 답변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제자들아 힘쓰라. 내 성도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힘써도 구하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이들이 많으니라. 많다 적다. 많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 소수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 믿기는 쉬워. 받아들였을 때는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야.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예수 그 당시에 영접한 것은 영접하면 돼. 이건 쉬워. 영접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내 삶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과 내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좁은 문이야. 아깝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좁은 문이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생명을 쏟아부었는데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생명이죠. 깨작깨작하게 몇 푼이고 던져주고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뭐 하겠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평안할 때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죠. 무슨 값이 요구됩니까? 편안할 때. 무슨 선한 공로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진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좁은 길로 가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길로 가냐,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내 걸 포기할 수 없어. 왜 좁은 문이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이 뭐 해주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요. 무슨 관계가 잘 돼야지 뭘 해주라 뭐 해주라 받기도 하죠. 관계가 잘못됐는데 준다고 해서 주님이 받겠어요? 덜렁 안 받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데 뭘 받는다고 해서 기쁘게 받겠어요? 안 받아.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 관심. 그리고 뭐야? 관계야.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고 조옥수 목사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 보게 돼 있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들려져. 귀가. 내 걸 버렸고 내 걸 내려놓으니까 귀가 들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성 있는 기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장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 좁은 문이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해야 할 훈련이 뭐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 그래서 쉬지 말고 숨을 쉬면서 호흡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호흡처럼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요즘에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바빠가지고요. 기도는 그냥 뭐가 있어. 내 할 일 하다 보면 24시간 다 가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요. 기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쉬운 길을 찾아. 넓은 문을 찾아. 넓은 문으로 가. 넓은 길을 가고자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는 그 길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우르르 글로 가니까 뭔 길인지도 모르고 우르르 같이 따라가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 현대 교회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것이 정석인가 보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신앙생활 한 것이 저게 맞는가 보네. 그게 정석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별하지도 않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수십 년 동안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텍스트가 있어. 텍스트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성도의 체크리스트 텍스트가 뭡니까? 캐논은 뭐냐? 말씀인데 말씀은 캐논이요. 캐논이 뭐냐? 자로 딱딱 잰다. 30cm, 20cm, 5cm 이거 뭘로 재야 돼? 짐작으로 해서는 안 돼. 눈짐작으로 5cm다. 눈짐작으로 30cm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자로 재야 돼. 30cm네. 가로는 5cm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의 잣대는 뭐냐? 캐논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럼 내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말씀 딱 들어봐. 항상 기도하라. 기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데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사람. 조옥수 목사도 신앙에 그게 텍스트가 될 수 없어요. 캐논밖에는 텍스트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 사시려면요.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하시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목사가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픔이요. 슬픔. 이제는 무의미하게 내 영혼을 그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인지 그렇지 않는 길인지 확인하고 돌다리도 아무리 단단하다 할지라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잘못된 신앙생활인지 정확하게 두들겨보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두들겨봐.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만 잘 가면 결국은 영원한 약속의 나라로 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갔을 때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필요 없어. 원망해도.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누가 믿으라고 했어? 누굴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누가 그 사람을 믿으라고 했어요?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으래요? 본인이 선택했잖아. 소용없어요. 내 인생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누구를 원망해? 나요. 선택이 결국 나니까. 아멘? 누굴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건 사단이요. 모든 걸 내 책임이요. 내 책임. 누가 손 아까 까먹을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마신 물이야. 내가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배탈도 나고 내가 그걸 물을 마셨기 때문에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은 나야. 어떤 물을 마시느냐. 살아있는 물의 생수를 마시느냐. 그렇지 않는 물을 마시느냐. 죽어있는 물을 마시느냐. 내가 선택해서 마셨잖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줄에 서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지금 당을 쌓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찌됐든지 좁은 문을 가고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넓은 문이 아니요. 기도를 하는 자 적습니다. 기도를 찾는 자 적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존 락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존 락스는 기도의 사람이요. 이 존 락스라는 계획자를 통해서 스코틀랜드가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요 영국에 누가 왕이었냐? 메리 왕이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이 메리 왕은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쳐 죽였어요. 이 여왕이. 피해 여왕이었어, 메리가. 네. 이 메리 여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냐? 나는 만 명의 군인보다 나는 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메리가 그랬어요. 메리 여왕이. 나는 만 명의 군사보다도 존 락스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두렵다 그랬어요. 누가? 메리가. 여러분 존 락스는 그만큼 기도의 큰 용사였어요. 스코틀랜드 부흥을 위해서 존 락스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 가정마다 기도의 초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결과 정말 한 집 걸러서 한 집이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거는 하늘문을 여는 그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런 능력의 재단, 가정 예배의 재단, 그런 기운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에 한 사람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더라 이 말이요.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부흥, 기도의 부흥, 예배의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부어주시냐면 기도할 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은총을 간구하고 회개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셨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집집마다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간구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간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기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부으시냐? 강구하는 영, 강구하는 영. 그냥 맨 땅에 그냥 기도하는 거, 헤딩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냥 기도하러 가면 너무 지루합니다. 기도를 해도 따분하고 차갑기만 하고 별로 감동도 없고 지치고 그러나 기도의 영이 부음받아서 충만하게 언로인팅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배 깊은 속에서부터 아주 뱃속 깊은 속에서부터 힘있게 우렁차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힘들지 않고 기도하고 나면 속에 확 풀어나고 온몸이 가볍고 뻥 뚫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뻥 뚫어져. 기도하면 왜 답답하냐? 그런 강구의 영이 맞아 아닌가? 기도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부흥이요 우리 성도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하니까요. 시험이라는 것이요 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만 시험이 아니요. 내 심령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면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네? 그와 같은 시험의 증오들이 우리 안팎에 굉장히 더 강하고 더 깊게 찾아오는 그와 같은 시절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영화를 열고 보셔야 돼요. 영화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셔. 누누이 기도 외에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바로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요. 여러분 기도에 비례해서 신앙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진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는. 가짜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있는 하나님 보호자를 흔들고 보호자를 깨우고 그 보호자에서 흘러넘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나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심이 있으면요 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복된 길이라고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깰 때도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과 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끈이 이어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여러분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삐리삐리 찌릿찌릿해가지고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나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달해요. 그럼 내 영이 주님께로 올라가. 그러면 성령께서요
또 천군천사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돼.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야, 뭡니까? 사닥다리 보세요. 거기에도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오르락 내리락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그 연결은 바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 거 뭡니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아. 물어봐야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가 도대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다른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어두운 시대를 지금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이 엄청난 지금의 어두운 시대인데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없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보통 기도가 할 때가 아니에요. 넘어섰어요. 수위가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심장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강구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냥 보통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 가운데서도요. 기도가 제일로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제가 요구할 때도 내 생각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는요. 정말로 주님께만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어떤 찬양을 할 때도 맞춰서 뭐 아동도 찬양한다 뭐 어떤 성가대가 찬양한다고 서로 맞춰야 되잖아. 사람들끼리 맞춰야 되잖아.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쫙 안테나 쫙 해서 단순한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기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이 기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 영적인 활동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90%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90%를 일을 하시고 10%를 나에게 하나님 맡겨요. 기도의 동력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어요. 하루를 쉬었다 손실이죠. 이틀을 쉬었다 손실이죠. 한 달을 쉬었다 엄청난 손실이죠. 여러분 1년을 쉬었다 웃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수십 년을 쉬었다 그 사람이 영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필요 없어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친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시편 145편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이야,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당신에게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라겠어. 모든 자,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든 자, 곧 어떤 자냐 진실하게 진솔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니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더 다가오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주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이 누가 기도하냐 이 시간에 너 이걸 거 하고 있구나 네 모습 보고 네 귀를 어떤 기도를 한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영적인 활동 가운데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기도하는 것보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리.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도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과 약속한 것처럼 해갖고 약속 떼먹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옥순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이 말도 없이 전화도 없이 안 나와버렸어. 하여튼 상당한 나쁜 사람이네요. 그 사람 진짜. 한 번은 또 그래. 한 번도 기분 나쁜데 두세 번 또 그렇게 했다. 상당히 안 되겠네. 습관적이네. 이 전과야, 전과자야. 예전에도 그랬어. 전과자구나, 전과자.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여기 나와서 저하고 약속 시간에 11시요. 밤 11시. 여러분들과 약속 시간 다 있죠? 약속 시간에 제가 조금 지각을 할 수 있어. 아이고, 아버지 또 지각했어요. 늦었어요. 그리고 와, 나는. 늦으냐. 아이고, 또 지각했네, 아버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딱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어떤 연락도 없이 안 와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에게 뭐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요. 사실을 말든가. 작정했잖아요. 누가 작정하라고 하니까? 작정하라는 건 누구야? 나잖아. 서운한 기도하고 똑같아. 힘들더라도 하는 거야.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사단이. 그저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엄청 저도 힘들었어요. 이틀 전에도 잠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얼마나 대적한 줄 아세요? 쓰러지라 시켜와가지고 그냥 막 아주 하나님께 아주 그냥 막 소리소리 치면서 주위 막 사단이 물리치면서 잠이 막 쏟아져 버리니까 아주 뻑뻑뻑 재워갖고 왔어요. 뻑뻑뻑 재워가지고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버티고 이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 주여 살려주세요. 막 쏟아지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눈이 무거워요. 너무너무 왜 그런데요 하나님?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어서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니 사단이 방해해서 하는가 여기 사단이 와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물리쳐 주잖아. 난리가 아니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 그 시간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넘었죠.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도 있네요. 네. 그러다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걸 또 선포해야 돼요. 제가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 약을 사갖고 왔는데 약을 우리 전사 여기다 꽂으면 와요. 우리 남편 전사님 놓는데 급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그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9시에 먹고 그냥 탈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냥 아주 위가 난리가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해가지고 얼른 먹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5분도 채 안 돼서 아주 속이 막 힘든 거예요. 막 아주 힘들어 어지럽고 막 등에서 땀이 치는 쫙 난 거예요. 쫙 나고 막 속이 막 완전히 쓰려운 거예요. 쓰려워.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급하셨는가 봐. 아이야 얼른 가서 물 좀 먹어라. 내 마음이 너 안 먹으면 안 된다. 가서 먹어라. 내 연약함은 주님이 더 잘하셔. 아이야 니 그러고 기도하면 안 되니 가서 몰래 먹어야.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 왜 그러는지. 그래요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 뭘 먹어요. 유미스 뭘 사갖고 왔어. 그걸 먹었어. 두유 하나 먹고 그 빵 하나 먹었어. 카스테라 막 그거 먹고 먹고 막 물 마셔야 그거 먹고 난 물을 갖다 1리터를 먹었어. 1000cc를. 남편이 이렇게 오시면 뭐 하냐고 그래서 여기 약을 먹는데 보니까 진통제를 2개를 먹은 거야. 다른 거 하나 먹고 진통제 하나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에게 독한데 2개를 먹어버린 거야. 몸이 완전히 그래서 식은땀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거 중요한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제가 몸을 잘 알죠. 근데 성령이 벌써 아시고 아이야 가서 먹어야 물 마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다 다니면서 막 선포한 거예요. 주님 막 땀은
나오고 주여 막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이게 독소에 있는 이 약에 대한 그 악한 좋지 못한 이 독소가요 절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 배설해 주십시오. 다 배설 다 빠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효과만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새벽에 옛날에 혼났기 때문에 약 안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정말 네 무지야 네 무지 네 몰라서 어리석어 네 무지야 네 어리석어까지도 내가 사용해야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 그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미련해요. 네 미련한 것까지도 내가 사용해야 그래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주님 치료해 주세요. 아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이걸 주일날 간증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새벽 2시 넘게까지 몸이 개운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가뿐해요. 땀도 없고 완전히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고 그 다음부터 컨디션이 너무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선포할게요. 우리 주님이 바로 듣고 그것을 내 몸에 일어난 반응까지도 주님이 가르쳐줘요. 아야 니 빨리 먹어야 돼야 그것까지 즉시 나는 원래 기도할 때 안 일어나거든요. 기도할 때만 급하다고 또 뭘 묵을 간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 몸을 상편하시고 주님을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야 나는 네 무지까지도 내가 다 감사라고 그랬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 치매 교육 이거 한 것도요. 우리나라에서 12,000명만 접속하는데 이거 대하지 말이지 기적이 기적. 1년 전부터 나는 기도를 했어. 근데 이번에 2명이 다 됐어 우리 기관에서. 네. 안 떠버리는데 접속이 안 돼버리는데. 그 윤희 전사님은 아예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끝자락 봐야 돼. 그런 일이 역사상 없어요. 20분 지나고 난 다음에 접수됐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네 기도했지 않냐 야. 아버지 그래요. 이 통수 믿음 없는 사람 하나 용서해 주세요. 네가 1년 전부터 기도했지 않냐. 제가 하나님 그걸 응답으로 다시 여기 응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컴퓨터 세대를 해도 목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어떻게 이것도 주님이 열려주셔야 돼요. 탁탁탁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오케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들과의 그런 기도 그게 응답되는 게 정확히 알게 아니겠어요. 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이것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시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런 것까지. 그래야지 하나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조지 물려갔던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5만 번이지만 10만 번이나.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 하나 깜빡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을 시대가 이 시대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주셔야 돼요. 엘리야 때도요. 엘리사가 엄청난 갑절의 영광을 왜 보였냐. 그 시대가 더 뭡니까? 험한 강팍한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멋지신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최고로 저와 가깝게 계신 분이고 여러분들과 가깝게 계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밝혀져 가만히 있어도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어둠이면 절대로 못 드러나. 왜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딱 그 속에 들어간다 어둠이 확 드러나게 돼요.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어둠의 자녀라는 것은 거기 가보면 알아. 공간을 잡았어요. 달라. 근데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 똑같아. 그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야. 교회는 다른데 어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빛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빛 안에 살 때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은요, 주님과 네가 진실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구원의 배터리를요,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배터리냐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의 구원의 배터리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빵빵하게.
나는 통화도 어렵고 화면도 떨 수 있으면 결국 배터리가 소진되면 꺼져버려. 전원이 꺼져나버리잖아. 전원 꺼진 거 가지고 맨날 이 배터리 뭡니까? 전원 꺼지면 뭡니까? 요 휴대폰 가지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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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내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돼 안 돼? 현주야 돼 안 돼? 그런 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가. 전원은 이미 그걸 확인하는데 내 전원이 꺼져 있냐? 배터리가 충전이 다 돼 있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통화를 누르고 탁탁탁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야 되는데 전원이 다 녹통으로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 무슨 소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꺼진 줄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미 꺼진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통화되고 여보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오케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꺼져갖고 있는 그 휴대폰만 갖고 다니는 거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미리 계속해서 빵빵하게 100% 날마다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충전되어 10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배터리와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배터리 충전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응. 꽂혀 있어야 돼. 응? 하나님과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 배터리가. 그래 안 그래? 꽂혀 있어야지. 그래서 전원이 안 나가죠. 그래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낼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아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인생을 쥐어잡고 계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소통하고 교제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는 미래의 방향, 우리가 가는 미래의 방향,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무가치하게 기도만 하고 있냐. 아니요. 어마어마한 입혀지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기도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 운전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스틱으로 배웠습니다. 보통 일종으로 배웠어요. 스틱. 용달차로 배웠어요. 스틱. 그 스틱으로 운전을 해보면 기어가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죠. 그러면 1단과 2단과 3단의 기어를 놨을 때 속도가 다 달라. 그렇잖아요? 속도가 달라. 1단일 때 막 3단짜리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안 가죠. 3단으로 놓게 되면 힘이 있고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여를 거는 것과 똑같아요. 기여를. 이것을 걸면 하나님께로부터 동력이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고 그래서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업이든지 그것이 재정이든지 자녀이든지 모든 영역이 그 동력 힘을 받아서 힘있게 팍팍팍팍 굴러가는 거 팍팍팍팍 굴러가고 뚫어져가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근데 우리는 뭡니까? 모든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딱딱 들시면 나가 몇 분 기도했네. 그거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떻게 살라고 그래? 살 수 없어요. 산 것 같죠? 못 살아요. 육체가 걸어다닌다고 산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끊겨졌는데. 회복이 돼야 돼. 동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 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주 강력한 기도가 훈련되면 이 엄청난 기도가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냐? 안타깝다.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쳐.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님의 깊은 보좌까지요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돼. 분별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하면 돼. 하나님이 야 그거 하지 말아야 그러면 안 하면 돼. 하지 말라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쳐 다니느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부산 수영역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냐? 이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야. 이걸 한 사람마다 빠짐없이 다 말해요.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뭐냐? 정필도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셔. 기도해서 응답받아 행하면 늘 잘 되었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실패했소. 그렇게 말씀해요. 정필도 목사님. 그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뿐만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그래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며 그분으로부터 yes, yes, no 이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분과 함께 움직여야 하나님의 자원이 막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원이 흘러 들어오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찾고 그 깊은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이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와 함께 나가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막히면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그 빨리 인정하죠. 다윗을 보세요. 그 사람이 다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열려있는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고 훨씬 다윗이 움직일 때는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예? 올라가.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지마! 예? 안 가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아했어 다윗을. 그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한 유일한 비결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하여 주고 그가 강대해 주고 적들을 이겼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내 힘으로만 하니까 너무 버거워,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물건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 끄집어오고 내가 어떤 물건들을 다 끄집어오는 거 힘들잖아. 자원. 하나님이 싹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장 못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고린도 지역 너희에게로 들어갈 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었긴 있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갔을 때 아마도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좀 실패했던 무서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이 추측한 것인데 어쨌든 그랬든지 다른 일이었든지 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약했다. 그리고 나는 심히 떨었다. 심히 두려웠다. 무슨 일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이제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말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도록 나는 전심으로 나는 의지했다. 하나님을. 내가 실패한 후로 내가 실패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지금 고린도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 오직 성령을 통한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사업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낙담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식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죠. 나가요. 힘이 들든 어쨌든 지치든 어쨌든 낙담하든 낙심하든 먼저는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그분과 진정한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매일같이 always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힘써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 자녀들아. 나에게 기도하는데 힘을 써라. 무릎의 사람이 되어서 너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몰라서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해서 교만하니까 기도를 안 한대요. 왜요? 자기 힘으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처럼 너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필요합니다. 기도와 필요. 기도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얼마나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가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5시간 기도를 하는 것을 참 공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이 5시간 하루에 기도한다는 거죠. 결코 쉽지만 않더라고요. 아주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돼요. 자, 4시간 몇 분까지는 하고 했는데도 이 5시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쉽지만 않더라고. 야, 5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1시간 때로는 1시간 채우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버글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모두 다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3장 4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 갈 때야 우리를 다 떠나고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어디 떠나야 되니까 뭐 어디를 떠나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짐 쌌어요. 무조건 짐 싸서 간 곳이 가만 당겼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성경도 없었지 교회도 없었지 무슨 뭐 안내해주는 목회자도 없었지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의 음성만 듣고 갔을 뿐이야. 예배당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 하니까 막무가내로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하냐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요. 기도의 제단. 예배당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주여,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아도나이. 떠난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엘로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죠. 텍스트가 있죠. 성령도 받았죠. 교회도 있죠. 영적 지도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단을 잘 쌓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컸었어요. 교회에 모이면 어떻게든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부흥회요.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당연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한다면 쫓아다녔어.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쫓아다니구나. 이웃들 같이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부르주고 가서 아주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디 교회 갔는지. 지금 어디 있어 우리? 내 교회에 부흥회도 팔짱 끼고 있어.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인생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절대 안 찾아. 그런데 인생에 어떤 풍랑이 밀어닥치면 여지없이 그때 주여를 찾아. 이게 인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은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 뭡니까? 날라리가 돼. 날라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고 건강하면 날라리가 돼.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고 노스 젊어서 뭘 하면서 배 두드리고 자기 인생인 것처럼 막 신나게 살아가요. 네. 마치 눈썰매장을 연상케 하죠. 쫙 내려옵니다. 썰매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신나게 내려오는 호연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다 잊어버려. 왜? 현재 삶에 너무나 취해 있다 보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냐? 쫄딱 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 때,
내 사업이 힘들 때,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탁 켜졌을 때, 그때 써요. 주여! 하고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가 좀 괜찮아지면 또 날라리가 되고.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더니 상당히 많이 나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은 뭐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주여 저 백성들이 나를 돌려치려고 합니다. 끝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만나 주시는 거예요. 홍해 갈라주십시오. 갈라주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인생의 삶은 날마다 항상 부르짖는 인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우리가 봤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시잖아요.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독대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주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기도하잖아요. 왜 안 좋았어요? 뭐가 있어?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가 똑같은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걸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여지없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철화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해요. 죽으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때 더 하면 더 해야 되는데 기도에 지금 뭡니까? 죽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절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어떡해요? 눈을 열고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용서하시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잖아. 조옥수 목사 같은 인생도 쓰잖아. 여러분들 적어도 더 괜찮은 인생들이잖아.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기도는 영적 삶에 있어 옵션 아닙니다. 필수품입니다. 옵션 아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 호흡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3분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도 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산소가 3분 이상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가 제 역할을 감당 못해. 그래서 몸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비 증상이 와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기도를 쉬게 되면 전신마비 내지 부분마비가 와요. 제대로 사지가 멀쩡하게 사용이 된다면 간편하고 신나게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한쪽 손과 한쪽 발이 마비되었다고 한다면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죠. 삐그덕삐그덕하죠. 넘어지죠. 기도의 부재예요. 마비되니까. 영적으로 마비 현상이 일어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집어도 집을 수가 있어. 내 힘이 있었을 때 확 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 들어서 할 수 있는데 나에게 기도가 부족하냐 마비 증상이 있어서 벽을 떼고 떨고 들을 수가 없어. 힘이 들어서. 이 기도의 부재.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과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 마귀들은 엄청난 공격을 하고 네? 엄청난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급함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단들이 대적을 하니까.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누구 승리요? 하나님 승리고 지기들은 패배거든.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빠져나가요. 목사님들 설교 20-30분 해보면 겁나게 쉬워요.
전 토요일날 거의 잠을 못 자요. 2시간. 뭐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편하게 제목 설계해보면 그만이요. 설계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 그냥 보통 제목 설계하면 에너지 빠질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공격도 있고.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번씩 설교를 해봐야죠. 그걸 알 거예요. 기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핑을 했는데 19장, 20장을 하거든요. 26장까지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어찌됐든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만큼 주고 싶어. 뭐 하겠어요? 좀 더 일찍 끝나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시간에 투자할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성령이 우리를 갖다 감동하시고 사단들이 여기 있는 것만큼은 우리를 갖다 지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감화 감동과 운행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맡겨둔 모든 주님의 양떼들은 천국으로 다 가게 해주세요. 꼴이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거 제목이야. 아무리 잘 가르치고 뭘 한들 결국 천국 못 들어가면 꽝이잖아요. 꽝이요. 꽝은 없는 거 다시 뭘 해도 꽝은 없잖아. 오빠가 아무리 의미가 없잖아. 꽝이니까 꽝.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하나님 이왕이면 수많은 사람 붙여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20만 명, 2만 명 가운데서도 5명 천국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20명이든 30명이든 300명이든 붙여자고 그 사람 모두 천국 가는 게 100% 아니겠어요? 난 그래. 난 100% 연결되고 싶어. 네. 주님께 그래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그래도 니 왜 그따위로 살아왔어? 그것밖에 안 해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내 영은 항상 하나님과 열려있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람 심령에까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통하에 있으면 주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아야 니 그걸 먹어야 된다. 야 지금 가서 먹어라. 그럴 때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아마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 쉬다 보면 일주일 쉬게 되고요. 일주일 쉬게 되면 한 달을 쉬게 되고요. 한 달을 쉬게 되면 1년을 쉬게 되고요. 1년을 쉬게 되면 이제 기도의 면역력이 딱 떨어져서 기도할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신 세상의 면역력이 올라가. 세상의 면역력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녀. 이것저것 구경하러 다녀.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분주해져. 세상 일로는 분주하고 아주 바쁜데 막상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없거나 너무나 적다면 실패하는 것이 그 인생이 당연하지 않겠나요? 당연하지 않겠나요? 당연한 거.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요?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약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무슨 사역할 때 잠깐 미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생명처럼 목숨처럼 양식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힘쓰고 예쓰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방언, 묵상, 반상, 부르짖는 기도, 모든 기도, 간구 이걸 항상 쉬지 말고 기도의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늘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체크하세요. 내 영이 기도의 영으로 살아있는가. 성막 구절을 보면 성소 안에 등잔이 나옵니다. 등잔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잔 안에 성결한 감람유를 부게 되면요 거기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아래서 어떤 영적인 동력이 빛이 나온다는 의미로 등잔을 성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 여러 기도들이 늘 타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계속해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의 불을 타올라서 성소를 지켜야 돼요. 나는 마음의 성전이야. 교회가 마음의 성전을 뭘로 지켜야 되느냐? 기도의 불로 지켜야 돼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자꾸 잠들고 싶어요. 육체는 자꾸 놀고 싶어. 육체는 즐기고 싶어. 본능적으로 행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신을 쳐서 깨워서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밤이나 낮이나 틈나는 대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또 주변에 영적으로 헤매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기도 훈련 다시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멘. 오늘날 기도가 너무나 약해 있어요. 그래서 걸음마 단계부터 다시 겸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영적으로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근육살이 싹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힘이 없어요. 다시 영적인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의 걸음마부터 하셔야 돼요. 아장아장 걷고 그러다 보면 잘 걸어지고 그러다 보면 뛸 수 있는 거예요.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요. 아멘. 우리는 다시 시도하셔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 돼요. 다시 챌린지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항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도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 항상. 한국교회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20, 30년 전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 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기도에 완전히 바닥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고 현대교회는 시스템은 정말로 근사하고 화려해졌지만 기도의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몸에요. 아무리 생명이 없는 몸에다 치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버린 시체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몸 단장을 하고 귀고리를 채워준들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흉측할 뿐이죠. 마찬가지요. 기도 없이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심령에서 나오는 하늘문을 여는 보호자를 흔드는 그런 강력한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좋은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까지 다시 부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일만 있으면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 들어가세요. 저의 골방은 여기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냐? 자식이 속썩입니다. 왜 속썩인다냐? 모르겠어요. 내가 어째 한번 손 대줄까? 예, 손가락만 좀만 손 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손 댈게요. 하나님 손대면 아프니까.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속썩여요? 누가 속썩이냐? 이래요. 내가 손 봐줄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프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움직임이 무서우니까. 난 하나님 무서워요. 정말 사랑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무슨 일 말씀을 내가 무슨 잘못했을까 하나님. 다시 내가 나를 돌아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 음성 듣고 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그러면서 가깝게 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래요. 그래 알았어. 주님은 바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속을 썩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달려가면 누가 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키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겠어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 사람을 덤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누구도 손 못 대고 덤비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의의는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 주님이 망하게 그대로 안 둬. 왜요? 주님이 보장한 인생이니까. 잠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루시기에는 하셔도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누가 그 사람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진짜 반드시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드리는 가정에 주님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들 가정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주님 늘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아버지요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살펴주시고 권능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육 전인적인 축복을 하늘에서부터 끄집어쓸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허거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 힘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곳을 여러분 손으로 안차하십시오. 오른손으로 앉으십시오. 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안에서 손을 뗄지어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영이 아닌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악의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우리의 속에서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나를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그러고 찾아왔던 모든 악의 용들아 내가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시올로쇼라 카와스티라 루쇼라 케리스케라 카와스 루쇼라 바이케라 예스케라 카와스 루쇼라 바티스나 카라와 카와스케라 루쇼라 예스케라 카와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감을 받을지어다.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든지 재정이든지 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의 시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복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기도가 삶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기도가 우리의 필수 불가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숨을 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듯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임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며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광주성과 진도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니라.